만나시길 사모하여 이렇게 새벽을 깨워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팀 켈러의 책 중에 일과 영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부제목은요, 인간의 일과 하나님의 역사 사이의 줄잇기입니다. 여러분, 이 책의 주된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자면요, 다른 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꼭 교회에서 일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전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현장에서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구석구석에서 열심히 또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하듯이 일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라는 거죠. 세상의 일과 또 하나님의 일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요, 이 세상 일도 하나님의 일처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다니는 헬스장에 제가 운동을 참 좋아하는데 문을 여는 직원이 있어요. 항상 이 365일을 빠지지 않고 이 새벽 시간 아침마다요, 그 아침을 깨워서 문을 여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 보이는지 몰라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책임감 있게 또 열정적으로 열심히 감당하는 모습이에요. 또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항상 그분에게 제가 인사를 받는데 인사를 받을 때마다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느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마트나 과일 가게나 야채 가게나 또 삶에서 스쳐가는 곳곳에서 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또 친절한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그분들이 멋진지, 얼마나 기분이 좋아지는지 몰라요. 그런 분들을 보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게 아니라 삶에서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감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갑절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겠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의 일과 이 하나님의 일을요, 이분법적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같은 교우들이 모이는 이 교회에서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만 친절히. 그런데 직장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제가 군부대에 있을 때 저는 대대의 일원이자 또 주일에는 이 교회에서 섬긴 대대 군종병이었어요. 이기자교회라는 곳을 섬겼는데요, 부대 밖에 있는 이 민간 또 군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그곳에서 저희 상사분이 그곳의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은 교회에서 볼 때는 천사예요. 얼마나 인사를 잘 받아주시고 얼마나 인사를 잘하시고 친절한지 몰라요. 교회에서는요, 칭찬이 자자한 거예요. 저 집사님 정말 대단한 분이시다. 정말 신앙이 좋으시다. 근데 부대에만 가잖아요. 저는요, 진짜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제가 인사해도 인사를 받아주시지 않아요. 항상 뭐가 불만인지 이 인상을 찡그리고 항상 주머니에 손을 넣고 어기적 걷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부하들에게 불친절한 모습을 보고 제가 정말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하는 모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구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되 세상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은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또 유다 지파 중에도 훌의 손자 그리고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렀듯이 우리도 전 세계의 80억 인구 중에서 이 대한민국 땅에
특별히 이 온사랑교회 성도들로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 하나님의 사역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어떤 힘과 능력으로 이러한 일을 하게 됩니까? 여러분,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그랬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즉 성령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요, 출애굽기 구약의 말씀이에요. 성령 주시기 이전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이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세요.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들을, 사명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고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만 사용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또 말씀 볼까요? 이후의 말씀 보면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그랬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다른 은사를 주신 거예요. 달란트를 주신 거죠. 제가 여러 사역지를 보면서 또 여러 교회들을 보면서 참 사람의 은사와 달란트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어떤 목사님은요, 야, 목사님인데 설교가 무슨 말인지 참 못 알아듣겠다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찬양을 할 때면요, 이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 찬양을 들으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생생하게 마음에 물려 퍼지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마음 깊이 와닿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까지 흘리게 되더라고요. 참 하나님의 은사와 쓰심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지식이 뛰어나고, 어떤 이는 손재주가 뛰어나고, 또 어떤 이는 이 분야에서, 또 어떤 이는 저 분야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각자 직업이 다르고 이 취미가 다르고 특기가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것이 뛰어나고 어떤 것이 쓸모없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지혜든 어떤 재주이든지 각자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귀히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런 것들을 왜 주신 겁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결국에는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하여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곳을 만들기 위하여예요. 여러분, 4절 말씀을 보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사에 다른 쓰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볼까요? 4절 말씀 보면요,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성전을 위하여 금과 은을 다루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금과 은으로 또 노스로 이 성전을 아름답게 하는 거죠. 여러분, 5절 말씀 볼까요? 보석을 깎아 물리며 그랬어요. 여러분, 존귀한 보석들로 이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금, 은, 또 보석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뼈대가 없는 거죠. 구슬이 서 말이어도 깨어야 보배다라는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5절 말씀 후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그렇죠. 여러분, 뼈대를 세우는 거예요. 금은에 비하면 이 나무는 어떻습니까? 비교적 보잘것없을지 몰라요. 내가 가진 은사도 또 달란트도 어떻게 보면 금과 은에 비해서 보잘것없어 보일지 몰라요. 남들과 비교할 때 나는 은사가 없어, 나는 교회에서 봉사도 못하고 헌신도 못하고 또 헌금도 많이 못 낸다고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이게 뭐 박권사는, 이 집사는 사업하는데 집에 돈이 많아서 또 여유가 많아서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던데,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아서 교회에 있는 시간이 너무나도 많던데.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쓰시지만요, 각자 삶에서 이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내는 것, 비록 화려하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성전에 나무를 세우고 뼈대를 세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소한 일인 것처럼 보일지라도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일지 몰라요. 여러분, 대형교회만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곳에서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죠. 오히려 이 곰팡이 피는, 또 냄새 나는 이 반지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더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아무리 사소한 일일지라도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열정적으로 일하고 성전을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전을 세우는 게요, 이 보여지는 건물을 세우자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오늘부터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겠습니다. 은사대로 벽돌을 쌓고 이 시멘트 공구리를 치겠습니다 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건물이 성전이었겠지만요, 그 당시에는 보여지는 게 성전이었겠지만요, 이제는 이 세상 전체가 성전이고요. 오늘날은 내가 성전이에요. 나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이 세상을, 이 땅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만들어야죠. 인생 전체를 예배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돼요. 주일만 잠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인생 전체 가운데서도, 주어진 일 가운데서도 언제든 어디서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또 각자의 은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요, 아무리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일지라도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 헌금하는 일일지라도,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감동을 주는 일이라도요, 그곳에 힘이 없으면요,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식이 없으면요, 사역도, 전도도, 선교도, 하나님의 일도요,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내 열심이고, 내 열정이고, 내 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공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부흥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이만큼 전도됐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서론에 말씀드렸던 팀 켈러도 이야기해요. 일이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행복하고 싶다면 주님처럼 안식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13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전을 세우려면 좀 빨리 세우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되려면 더 열심히 일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루도 쉬지 않고 한시도 쉬지 않고 열심히 달리기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전 세우다가 코피도 좀 흘리고 좀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순교해야 되지,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은 증거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안식일은요, 거룩한 날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쉬는 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쉬셨어요. 그날만큼은요, 성전을 세우다가도,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다가도요, 그날만큼은 거룩하게 쉬는 거예요. 그날만큼은 우리를 안식하게 하신 이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성전을 바라보며, 이 삶에서 세워지는 성전을 바라보며 여기까지 세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 날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일도, 감사하는 일도, 또 하나님을 생각하는 일도 없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요, 생명이 끊어지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끊어지지 않겠습니까? 영육의 힘이 없을 때 여유가 없어지고 이 마음의 평안이 없고 이 마음의 병, 또 육신의 골병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쉼이 없을 때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지 못하여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생명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안식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한 분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야, 너희는 열심히 일만 해, 쉬지 말고 죽어서도 일만 해, 성전 세우는 대로 구원해 줄 거야, 얼마나 빨리 짓나 보자, 이러고 하셨으면요,
우리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얼마나 가혹한지 몰라요. 여러분,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말씀은요,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성전도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일도 하나님의 일도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사람의 열심으로,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달란트로, 또 안식 안에서 그것들을 세워나가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성전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맡겨진 일터에서 언제 어디서든 열심히 그것들을 세워나가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안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안식으로 체험받고 재충전받고 또다시 달리기를 원해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을 세워가는,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시고 성전을 짓는 자로 세워주시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꼭 교회에서만 성전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인생, 우리에게 맡겨진 직장과 일터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성전을 세워가는 곳임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의 일, 하나님의 일을 나누는 이분법적 구분이 아니라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 일도 하나님의 일처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달란트와 은사를 주셔서 여러 가지 재주로 성전을 세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 것이 사소하다 하지 아니하고 어떤 은사든 하나님을 위하여 기쁨으로 감사로 활용하게 하시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안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의와 열정으로 열심으로 성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안식케 하심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일하며 하나님 안에서 참 쉼을 얻을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구별하여 예물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1,000번제로 드렸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물질로 시험됨이나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 귀한 것으로 드릴 수 있도록 기도 제목과 자신과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성전을 세워가게 하시는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새벽을 깨워서 다 못다한 기도 제목들까지 다 내려놓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